안녕하십니까. 최석훈 형제입니다. 예, 김광훈 형제님을 살살 피해 다니다가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말씀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교회 이제 올해 2월 달에 나왔는데요. 나오기 전에 이제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뒤돌아보면 아마 저의 마음을 이제 트레이닝 하셨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하는 태도,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PT에 있는 이제 말씀들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좀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말씀 시간이 이제 좀 제한적이어서 어느 형제님처럼 말씀 한 구절로 한 시간을 이렇게 얘기할 능력이 안 돼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을 읽는 거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순서는 오늘은 이제 사랑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유와 그 태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원천, 근원이 무엇일까, 이런 순으로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랑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이제 사전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원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전적인 의미도 중요해서 몇 가지 오늘 관련된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에서는 이제 사랑을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하고요. 또는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아껴주고 귀히 여기고 이해하고, 이호준 형제님이 혼내기 전에 마이크에 바짝 붙어서 해야죠. 이해하고 돕는 마음과 행위라고 정의하고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요한일서 이제 4장 7, 8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께 이제 속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제 사람의 본성은 이제 욕심과 탐욕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이제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영접할 때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이 이제 나에게 이식되어져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분별하고 있고요. 이제 요한일서 이제 4장 7, 8절에서 이 사용된 사랑이란 단어의 헬라어로 보면 이제 아가페, 우리가 많이 들었죠.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이 아가페에서 이제 좀 살펴볼 거는 이제 히브리어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단어가 한 4개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이제 사랑을 의미하는 이제 아하바라는 히브리어 말을 대체한 것이 이제 헬라어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사랑은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이제 37절, 39절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이제 2개로 압축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모세에게 허락한 십계명을 보면 이제 초반의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나머지 이제 7개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죠. 아까 5시부터 이번 주 우리 예수 가족의 날 행사 준비 좀 참여하려고 상품이 걸려 있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하다가 참여자님하고 1시간 동안 하다가 지금 목이 좀 잠깐 좀 허스키한 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사도 이제 바울께서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제 완성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율법의 요구의 완성이 이제 바로 사랑이라고 이제 분별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시 돌아보면 이제 2개의 명령이 있었죠. 첫째 명령은 이제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은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담아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분별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경고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서의 이제 둘째 명령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인데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조건이 거기 있죠. 이제 네 자신과 같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는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제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은 새로운 명령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일서 3장 23절 이 두 말씀을 보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인데요.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사랑의 사도 요한께서 그 명령을 이제 이렇게 서신서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면 다 알지만 무조건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은 아무것도 없죠. 학부모 형제님이 오셔야 이게 딱 삘이 통하는데요. 군에서의 명령은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죠. 전쟁 시 명령 불복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아이고, 셉니다. 예,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또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제 현재 내려진 명령이 이제 폐하여질 때까지 이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의 이제 조건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는 좀 개인적으로 좀 두려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저처럼 ISTJ들은 다 아시겠죠. 똑같은 마음으로 형제자매님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 항상 대할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조금 두 번째 항목에서 봤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5장 31절부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게 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제 그랬냐고 묻는 질문에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당연한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이제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분에게서 난 자, 이 두 문맥이 있는데요. 이 두 문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이제 사랑의 대상을 두 개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말씀과 같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고요. 그분에게서 난 자 말씀처럼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성도들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또한 성도들도 사랑하는 성품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분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은사, 즉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2절까지를 보면요. 사도께서는 이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12장 마지막 구절에서 더 큰 은사,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이제 저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13장이 연결되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분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선물은 이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분별해 봅니다. 이제 세 번째 큰 타이틀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좀 참조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순수라는 단어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좀 보면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음 또는 이제 사서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상태. 그리고 선함이라는 것은 올바르고 착하고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는 상태. 거짓 없는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지 않는 상태. 즉 사실 그대로의 상태를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정제되고 착하고 이제 진실된 태도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이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에는 이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요한일서 3장 18절. 이 말씀 살펴보면 이 사랑은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이 이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좀 정리해 보면 사랑은 단순히 이제 생각에 빠지거나 뭐 감상에만 젖거나 감정적인 것, 뭐 되게 중요한 말들이죠. 이런 거에만 이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의지적이고 실천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외적 활동이 이제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사랑은 감정적이면서도 의지적인 이제 그런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그 사랑은 좀 겸손한 마음을 이제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 5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에베소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제 말씀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겸손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성경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낫게로 사용된 단어의 그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의 영어는 좋은, 괜찮은이라는 뜻을 가진 구세 비교법인 베러가 사용되었습니다. 발음 괜찮았나요? 예. 예. 베러의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 빌립보서를 이제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 겸손은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 이렇게 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이신 주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는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종이 되어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이제 이런 마음을 배울 때에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교훈하고 계시죠. 네 번째로 이제 사랑은 불평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요. 이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째는 8절에서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9절에서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데요. 이 사랑과 대접은 좀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분별됩니다. 즉 이제 사랑은 이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평 없이라는 단어 하라는 이제 명령인데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불평은 이제 그러지, 발음이 괜찮았죠? 그러지라는 이제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감 또는 이제 억울해하다 이렇게 이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서의 이제 마르다의 이제 괴로움을 보면 이제 동생 마리아와의 비교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이제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할 때 다른 성도와 비교할 때 불평이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사랑은 이제 상대방의 덕을 세워줘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고린도전서 8장 1, 2절, 13절 말씀요. 사도 시대에 이제 당시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을 이제 시장에서 상인들이 팔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이제 먹느냐 마느냐 이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이때 이제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 음식이 이제 내 형제를 실족하게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런 이제 고백하시죠. 이처럼 사랑은 약한 자를 이제 세워주어야 함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상대방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거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반응이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랑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구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에도 상대 형제자매님들의 유익을 이제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은 좀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고린도서 13장 5절, 골로새서 4장 6절, 잠언 31장 26절요. 사랑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은 저희들이 이제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이제 주의할 부분이 이제 언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고 있는 현재의 단어에 대해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 마음을 다 분별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행은 저희 모임 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제 나의 언행이 동일하지 않은 태도라면 상대방은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예의가 없으면 이제 상대방은 내 마음의 진정성도 더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믿음의 연륜과 함께 이제 늦게 구원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이제 원천은 무엇일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로마서 12장 2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용된 이 강권의 헬라어는 슈네케입니다. 이 말은 이제 둘러싸고 밀어낸다, 붙들다, 떠밀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사랑을 일컬어 이제 강권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사랑이 내 자신을 둘러싸고 밀어붙이고 붙들므로 말미암는 것으로 이제 분별됩니다. 저희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할 때 방해되는 요인들이 뭘까 이래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큰 거는 자기 중심이란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욕구에 충족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말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자기가 판단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고 외면하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이러죠. 심해지면 이제 독불장군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저희들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여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매일 매순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이제 원천은 바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이 상대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우리 서울대학로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의 흘매를 넘쳐서 이제 사회와 가정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